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옆집 할머니가 먹을 것을 주시면 뭐라고 해야 하지요?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 힌트를 줍니다. 자, 힌트는 마지막에 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손을 들면서 이야기해요. 고맙습니다. 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좋은 유치원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90년대, 91년, 92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책방에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무슨 책인지는 몰라지만 아무튼 골랐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봤는데 딱히 저의 취향의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그때는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65세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책을 미국에서 쓰고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곳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던 책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학교 병설 유치원이 있었고요. 부자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저자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반쪽짜리 어린이 된 이유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서 다시 제가 참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유치원을 다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새벽에 같이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서 했던 이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4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있었던 이 공회원들의 반응은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막 갈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는 똑같아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선 그들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 입을 딱 막아버릴까? 왜 이런 반응의 차이가 날까요? 베드로는 뛰어난 사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유 저 집사 반응으로 이를 갈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해야 될 사역의 길이 있고요. 스데반은 스데반의 사역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열매로,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스데반은 순교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을 참 많이 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광야는 예측 불허의 공간입니다.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이 확 불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아무튼 예측 불허의 공간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곳곳에서 그냥 벌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그냥 여러 돌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누구냐? 자,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던 사람이 모세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 받는 곳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면요, 말씀이 없는 광야는 우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상황 알고 계시죠?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탁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입니다. 모이고 난 다음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실 그게 얼마나 길었던 시간이겠어요. 그 짧았던 시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 신들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우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다른 것을 집어넣어 보려고 하죠. 때로는 쾌락, 즐거움, 그리고 명예, 돈, 이것으로 채워보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그곳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1000피스 퍼즐을 해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막 십자가처럼 생긴 거 여러 개 똑같이 생긴 건데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0피스 퍼즐은 딱 거기에만 그것만 들어가요. 그 피스만 거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만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막 채우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술도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놀아봐도 공허함만 밀려와요. 허무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먹고 나면 머리만 아플 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것은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유한함을 가지고 있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무언가 어긋나 있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누구를 찾을까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중요한 기관을 이제 이 위에 보시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두 곳이에요. 성막과 성전. 자,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넣을 언약궤가 생기고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하도록 하세요.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이 어떤 곳인가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동할 때는 언제나 언약궤가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 한 곳에 모였을 때는 언약궤가 딱 중심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삶의 구조였습니다. 움직일 때도 언약궤, 머물러 있을 때도 언약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나 성막 중심, 또 이후에는 이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성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여러 사명이 하나하나씩 이 벽돌이 되어서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이 벽돌, 제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다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믿는 모든 자의 몸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본대로 배웁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정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를 이끌었던, 나를 전도시킨 그분의 신앙의 모습 따라 우리가 쭉 자라나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교회 목사님을 중심이 되어서 목사님의 색깔로 우리의 신앙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모세가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합니다. 본 그대로 성막의 구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 성막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전이 나오게 되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멋진 이제 다른 나라에 가보니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더라 해서 성전을 그 양식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아, 너는 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설계도는 주마 해서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고 그 설계도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온갖 재료들을 다 함께 솔로몬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이제 지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전은 본 그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 주인입니까? 진짜 그런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가족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족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자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길은 본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이 지어졌고 성전을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또 그 위에 여러 장로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각 지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이렇게 이제 다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 질서를 세운 이유는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 걸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나갈 때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말씀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말씀을 매일 성경 큐티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이제 2달에 한 권 나와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5,000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서 유니온에 신청을 하셔서 매일 성경을 구독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새벽에 제가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니까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내 인생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땅에 믿음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보실까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목이 곧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다른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